안녕하세요. 어하나 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멋지게 어하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먼저 계시기 읽겠습니다. 다 아시죠?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제 선고 암송이 있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다음은 어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제가 제청 있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집에서도 멋지게 한번 불러볼까요? 어하나 친구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나아가 마음에 새기는 어하나 암송훈련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어하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하나에서는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바울 서신이라는 건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총 몇 편의 편지를 썼을까요? 13편. 정답! 13편이나 편지를 썼고 그 13편이 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참 대단하죠? 처음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도망 오는 바람에 옛날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충분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걸린다 하는 김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격려하고 또 잘 알려주는 편지를 쓴 거죠.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주의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사실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도 참 많았지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의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다시 한번 씁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답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도 역시 유대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을 했어요. 디도의 도움으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썼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그 편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로마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바울은 언젠가 거기에 꼭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구나 라는 말을 편지에 열심히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 교리들을 로마서에 꼼꼼하게 적고 있는데요. 이런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구원론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 후에 바울은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어떤 편지를 또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는 올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듣게 되어지죠.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또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가 되어지죠.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스킵.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지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거느리고 있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종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부탁하는 편지인 거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후에 빌립보서가 기록되는데요. 빌립보서 역시 어디서 쓰였을까요? 까모크. 맞아요. 감옥에서 쓰였죠. 아까 뭐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어려우니까 우리 불티티엔티 친구들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감옥에서 쓰인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기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도와주는 손길을 많이 베풀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또 보내준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의 연합이 무엇인지 거기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썼어요.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요? 너무 어려운데 디모데인가요? 맞아요. 디모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떠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쓴 게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네. 이후에 디도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무질서한 그레데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디도에게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올바른 리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도덕적 사회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담겨 있어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쓴 거죠. 네. 거의 유언과 같은 네, 유언 같은 거죠. 굉장한 편지인데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핍박 중에도 싸움을 계속하라는 말이 이 책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3개를 빠르게 봤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 큰 감동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울이었죠. 네.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데 누구죠? 스데반. 맞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돌이 막 던지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옷을 막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놓잖아요. 그 옷을 딱 맡아주고 그래 열심히 던져라 이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진짜 못됐네요. 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사도로 변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또한 바울과 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쩌면 바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론 살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어하나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암송에 임하고 또 게임 미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하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암송하러 렛츠고 렛츠고! 어나 친구들, 오늘 해볼 어와나 게임은요 어떤 거냐면요 가위바위보로 상대방을 무너뜨려라 입니다. 가족, 뭐 동생이나 언니, 오빠, 누나 랑 해도 괜찮고요. 형, 네.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해도 괜찮겠죠. 자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해보세요.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한 번 이기게 되면 가위바위보! 제가 졌으니까 무릎 한쪽을 꿇어야 돼요. 그분하다. 가위바위보. 그러면 여기도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분하다. 내 무릎을 내주다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한쪽 무릎을 또 한 번 꿇고 그분하다. 내려가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엎드려야겠죠. 분하다. 그런데 잠 온다. 좋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임, 상대방을 이제 완벽하게 제 아래로 굴복시키는 게임입니다. 전 이거 진 거 다음 또 없어요? 진 거 다음에요? 네. 이거 다음은 더 없어요? 더 누울 수 없나?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안전사님은 재우도록 하고 우리 이 미션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가지고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파이팅! 어하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어하나 예배 잘 드렸나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자, 우리 어하나 불티단 TNT단은 1월 마지막 주에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아쉽죠. 그래도 저희가 아쉽지 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바로 다음 주는 이제 어하나 퀴즈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하나 오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하나 어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잘하자구! 어하나 트랙 친구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이렇게 깜찍하게 잘생기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어하나는 1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부터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전도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임이 정말 재밌을까? 오늘 게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암송하러 출발해볼까요? Let's get it! 뾰로롱!